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거실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커져 나가니 애굽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약속의 성취와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똑같은 사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르죠. 예를 들면 어떤 컵에 물이 반쯤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만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라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바야흐로 430년 전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11명의 아들들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이란 기간 동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로 이렇게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 기간에서 보면 주님이 정말 400년이란 기간 동안 침묵하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상태가 백성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셉의 시대에는 요셉의 특별한 영향력 아래 애굽 왕과 그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존중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즉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에서 그때는 이제 요셉 때였는데 바로 왕으로부터 힉소스 왕조 출신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 그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투트모스 왕조가 새로 세워지면서 그게 지금 7절,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인데요. 그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이렇게 적을 이롭게 할 그런 어떤 이적 행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이런 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하는 의심을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어떤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기둥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힘든 그 건축 사역에 건축을 하는 그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동원합니다. 바로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명이 단축될 만큼 과도한 노동을 이렇게 시켜서 그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사실 7년 대기근으로 멸망당할 뻔했던 애굽이란 나라와 그 백성을 살려준 은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과중한 노동으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애굽인들의 행동은 참 배은망덕한 것이죠. 세상에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고난 주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해 나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의 이런 뿌리 깊은 죄성 중에 하나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배은망덕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참 애굽 사람들이 참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오랜 침묵과 애굽 사람들의 가혹한 핍박으로 인한 상황의 악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 400년이나 걸친 침묵과 힘들어지는 삶의 환경, 이런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놀랍게 번성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빈 공간이 없도록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올 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겨우 70명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만큼 강성한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시족 집단에서 이 세계 최강 애굽왕 바로가 또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큼 강한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약속을 일찍이 아브라함한테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올 때 그때 야곱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의 어떤 결과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아까 읽으셨던 그 7절에 나오는 생육과 번성함과 온 땅에 가득하게 됨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겠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나 또 그들의 조상 야곱과 맺으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스라엘과 야곱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우리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400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놀랍게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간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좁은 시야로 이렇게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역사라는 큰 시각에서 우리가 우리 이 상황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조상시대에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조상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신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하는 증거가 본문에 어디에 나오냐면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터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이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들이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와 그 백성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도록 과중한 노동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중한 노동을 이렇게 했고 과중한 노동을 주면서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했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까 읽었던 2절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설명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말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우셔서 이스라엘 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극심한 노동 중에서도 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고 또 더 이렇게 넘쳐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그 골리앗을 어린 목동인 다윗이 넘어뜨릴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실패의 현장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또 소망이 넘치고 축복이 흘러나오는 그런 현장이 될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이렇게 그 십자가가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가 축복과 소망의 십자가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이렇게 고집스럽고 또, 참, 자기만을 알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 섬기며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누군가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고, 저도 저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학대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학대 속에서도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또 놀랍게 축복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또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있을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